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던 내용의 본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벌써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과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그리고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나를 버리시겠지. 이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런 인과론적인 생각들, 내 경험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어떠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과응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과정과 결과 이런 상식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의문에 부딪히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창조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왜 만드셨나?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을 때 어디에 계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가 죄를 지으면 나를 떠나실 것인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면 의문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모든 사역적인 부분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 우리 자신의 조목을 해본다면 이미 내가 죄짓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벌써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이고 철저한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회심했던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회심 이후에도 죄 지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그 일들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개인의 죄와 개인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 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 짓는 것도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나게 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쉽게,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나셨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할 거대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사람이 쉽게 알 만한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생각할수록, 많이 기도할수록, 많이 부딪힐수록 그만큼 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다 다르게 알고, 조금씩 알고, 또는 많이 알고 다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만나본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인생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만나 배울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을 보면 5장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시냐? 평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결국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에서 깨달은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그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수록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의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내 인생의 팔자를 운운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통한 각자의 그런 목표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 나를 위해 죽는 것.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흔히 왕이면, 왕의 아들이면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분은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반대로
죽음의 길로 가셔서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한 사람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절대로 계획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은 사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벌써 이 지명부터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것가 아니라 이미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은 벌써 예수님 탄생보다 700년도 더 이전의 일이지만 그 700년 전부터 이미 베들레헴 땅에 그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지방이다 말하는 지명에 대한 인지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단순한 선지자나 세례요한 같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된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아주 오래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초라는 말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자체가 그의 근본은, 그의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이것은 문맥에 따라 이걸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부터 해방시킬 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런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본문은 결국에는 고레스가 예표하는 자기 백성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좁게는 고레스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일부의 남은 자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굴레에 속박된 자들이 주님의 속죄의 그 사건을 통해 구원으로 가는 것,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선민들이 점점 타락으로 치닫는 와중에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 심판날에 구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결국 우리들,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된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것, 그거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서서 목축하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시고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라. 그분의 구원의 손길은 땅끝까지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눈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주 이 세상 끝날에 관한 것,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것들. 7 목자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8 군왕도 이 7 숫자에 1을 더한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황폐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이 마귀를 무찔러 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 우리를 해방하는 세력들,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께서 역사를 하셔서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세력들을 무찔러 준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말 자체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7 목자 8 군왕 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마귀를 무찔러 준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린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은혜들이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의시하지 않고 세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들 중에 사자같이 젊은 사자 같아서 힘이 있어서 이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 선지자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언하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분의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그분은 평강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압제하는 아수르 사람들, 마귀의 세력들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무찔러 주시고 마귀의 세력들을 짓밟고 치시고 적극적으로 무찔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마귀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해방당하지 않도록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구원의 역사가 적혀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정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이가 모든 대적을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승리와 이런 기쁨을 예견하고 있다. 그럼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세워진 이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같이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잘 풀리고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수르 때문에 이 열방의 이 이방 민족 때문에 이 강성한 나라들 때문에 계속해서 망해가고 또 망한 것을 보고 심판이 임박하고 이럴 때에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들을 같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내가 벌받나? 내가 심판받나? 이렇게 뭔가 이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이 전염병 때문에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너를 이미 선택했다라는 그 말씀. 결국 종래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천국으로 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여전히 하십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의 사역은 이런 것이다. 승리다 하는 것이다. 너희를 압제하는 것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대답도 미가 선지자가 합니다. 미가는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인데 난 뭘 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재료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 이걸 좀 바칠까? 또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할까?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거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바칠까? 숫 양을 바칠까? 기름을 바칠까? 아니면 더 중요한 내 맏아들을 바치나? 내 몸을 드릴까?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선하게 살고 또 사람을 돕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원하시는 것 우리가 번제물도 바치고 숫양도 바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구하시는 것은
마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람이 번제를 바치지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이 기름을 바치지만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겸손하지 않는,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중심이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너희가 모여서 소모임도 하고 너희가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워야겠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성가 연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는 왜 그렇게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막으시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끝까지 교회에 모이자고 하면서 여럿이 모여서 그게 신앙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행동으로서 불의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면서 우리는 모여도 병이 안 걸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주님의 재앙과 진노를 마치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모이고 억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민폐를 끼치는 교회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사회에 정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끝까지 교만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막으셔도 나는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신 거 나 때문에 내리신 겁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질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이 세상 때문에 불신자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질병을 주셨다. 네가 죄를 지으니까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병이 이 자리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이 세상에 뿌렸구나 이러면서 나는 마치 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처럼 나는 모여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병 걸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이다가 결국 교회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병에 걸리게 하면서 그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판단을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겁나서 병이 겁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이 세상 법이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집에 드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똑같이 악하게 행하는 나,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지금도 모이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절대로 네가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다. 혹여나 판단을 잘못해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막 하면 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내 마다들을 바치고 내 몸에 열매를 드리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일단은 우리 겸손해야겠죠. 내 죄 때문에, 내 탓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온 것이다. 그렇게 겸손해야죠.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 지은 사람은 누구야? 나인 것입니다. 내가 제일 죄인이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에 박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너 때문이다 얘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나는 진노가 피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 지금 우리는 이 징계를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빌어야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굳이 몰래 만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와서 모여야 되고 이걸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 평강은 뭐냐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사모하고 복음을 늘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단순한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의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이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못 드리게 했느냐? 이것은 세상의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징계이고 경고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예물과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닌 이제는 진짜 마음, 정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진실된 걸 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사람 안 볼 때 해보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냐 너?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잘 나오는 척, 마치 전도하는 척,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척 했지. 집에서 할 수 있냐? 집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를 정말 드립니까? 교회에 오듯이.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볼 때, 안 볼 때,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정말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이 질병이 퍼뜨려지고 있는 이 어떤 징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예배할 마음이 있는지, 공동체가 없고 사람의 눈이 없어도 너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지 보십니다. 보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는 우리가 특별히 엎드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며 또한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땅에도 질병이 많이 퍼뜨려졌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교회 때문이다라고 뉴스에 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인데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혹여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가 교만했다면 그리고 눈에 보이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안 보이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잘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날이 오니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들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끊임없는 기도와 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또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